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 외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움이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마칠 때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청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매 순간마다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귀한 시간 함께하는 청년들마다 복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서로 옆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침없는 자유 찾아 넓은 길을 가는 세상 사람 볼 때 나의 마음 흔들리고 나와 함께하던 친구 나를
안녕하십니까? 모든 재림 청년, 재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 또는 재림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선은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음식을 가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적인 신앙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 춘계 기도주일 동안 사소하지만 거룩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하루를 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루의 점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일상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예배처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귀찮은 일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영성생활은 일상생활에서 떠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일상을 성화시키는 노력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애니 딜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이 문장은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바로 오늘 하루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스바냐 3장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에 대한 찬양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거듭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히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에 근거한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잠에서 깨어나실 때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보통 잠에서 깨어나면은 머리가 많이 떠 있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또 눈곱이 껴있기도 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할 수도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이 어린아이든 한 나라의 수장이든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무방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차츰차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친구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침례받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실 때에 아직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인상적으로 보일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누군가를 치료하지도 광야에서 사탄에 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일 뒤에 이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공표가 따라왔다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과 소년기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우리는 곧바로 요단강가에서 성인이 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이후 먼저 광야로 그 다음 공적 사역을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선언과 함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분의 정체성에서 펼쳐져 나왔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그분의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형태는 그저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을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잊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것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압박해오는 삶의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거룩한 참된 예배의 근거는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들 사이의 구별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같은 진리를 인류 앞에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은 그저 토요일 하루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 안식일 신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 이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받으신 것이죠.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잠에서 깨어날 때를 생각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수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를 아주 부끄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서 깨어나는 순간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셔서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를 통해서 뭔가 결실을 맺고 업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하루의 일상을 예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침례는 어제의 죄에서 해방되었음과 내일의 약속을 보증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이 물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우리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새롭게 된 자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침례에 대해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옛 자아는 죽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로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에 우리는 이 침례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 아침 침례받는 자들로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아버지의 인정하심이 선포된 그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는 첫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정체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다른 어떠한 정체성보다 더 깊고 더 실제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공부, 요리, 출근길에서 기다리기, 일, 휴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예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그날 해야 하는 업무, 뭔가 해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아침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크고 화려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사실은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날들을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보내신 수십 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성육신과 예수님의 인생에서 기록조차 되지 않은 그 긴 시간 덕분에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인생은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수이셨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동이 존엄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명으로 시간을 보내셨다면은 정말 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는 무한한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의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셨다면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 모든 부분은 그분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반영하는 일에 너무 작거나 너무 일상적인 임무는 없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는 우리를 표면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행하심에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지, 내가 리더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누군가 보기에 저 친구 정말 신실하다고 칭찬받는 것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빚어냄의 장소는 오늘의 작은 순간들,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사도행적 560페이지입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 시간은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체적인 하루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 안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회개와 성장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 소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까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저 해야 할 일 때문에 분주하게 허겁지겁 일어나서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던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매일 하루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고 너무나 사소하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이 충분히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하루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실 때마다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충만한 자신감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차게 생활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되는 일상, 반복되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재림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